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세상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참 이 제목이 부담이 좀 스러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론인 12절의 말씀, 즉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이 말씀에 관하여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남을 지극히 대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요 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이 문제점의 해결책이 바로 이 말씀 한 절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데올로기 갈등의 이 문제라든지 빈부격차의 문제, 노사 문제, 양극화 현상 등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설교는 7장 12절 곧 황금률로 일단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무엇인가? 천국 백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이웃을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산상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록이요 후기입니다. 이 부록과 후기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적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적용이 없는 큐티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의 문제와 결단의 문제가 13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까지 참된 크리스찬의 삶의 이 본질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 마지막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첫째로 그것은 내 몸뚱이 하나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곧 천국의 문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유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유해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투쟁을 합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부유이건 물질적인 부유이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문은 우리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소유물들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6.25 전쟁 때 이북에서 피난 나오는 사람들은 멋진 그 장롱과 골동품, 기중품들이 수많은 그리고 책들,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피난할 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몸에 지니고 땅을 수십만 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절대 여러분들 불행하지 않습니다. 주신 은혜에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문은 자기 몸 하나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좁은 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둘째로 그것은 작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려운 문입니다. 그 문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 같지도 않고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며 좀처럼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이런 문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화려하고 큰 문이 아니기 때문에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문은 갑자기 좁아졌다거나 점차적으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좁고 협착한 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합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다 보면 큰 길이 나올 것이라는 이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논리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처음도 좁은 문이고 끝도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을 기뻐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수의 사람들은 세상을 버린 사람이요, 자기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천국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누구든지 좁고 협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문에는 처음부터 고난과 박해 그리고 오해받음이라는 이 문패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고 할렐루야하고 뛰어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은 상식과 이성과 합리로서 들어가는 문이 아니요, 오직 영광스러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14절의 이 말씀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좁은 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고통스러운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까? 그것은 구원 때문이요, 영생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과 또 그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구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은 어떤 것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라고 하였습니다. 큰 문은 무엇을 가지고도 다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재물도 학식도 명예도 다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크고 쉽고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눈에 보기 좋고 감각적이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넓고 큰 문은 멸망의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걸어가야 하는 이 좁은 길은, 좁은 길이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좁은 문을 통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살면서 한평생 걸어가야 하는 이 좁은 길에 구원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란 구원의 길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좁고 협착한 길이란 뜻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과는 다른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귀찮고 어렵지만 그냥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독과 고난이 없는 이 축복과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이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광의 시작일 뿐입니다. 둘째, 좁은 길이란 의인의 길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이 사람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의인의 길에 있고 또 한 사람은 악인의 길에 있습니다. 먼저 의인의 길에 대해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끝까지 좁은 길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시편 1편은 악인의 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하시면서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좁은 길은 의인이 가는 길이요 넓은 길은 악인이 가는 길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결코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결코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이 좋고 세상에서 아직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아직 세상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 가기를 기뻐하고 좁은 길 속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 의롭고 진실한 사람은 결코 세상과 짝하고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좁은 길은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 고생을 사서하며 불편하고 이 어려운 일을 스스로 택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파이들은 특별한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이 고통스럽고 좁은 길만 골라서 다닙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라는 이 14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 분명히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기에
고통스럽지만 애롭고 힘들지만 그 길을 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을 택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다 해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진주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 그는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진주는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보상이 없다면 현재의 고난이 얼마나 억울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정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오늘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악한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여 정직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여지고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는 이 땅의 현실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고난의 길을 그래도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지 그 뜻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얻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까지의 말씀은 13절 말씀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으면 무엇합니까? 삶의 변화가 없다면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 가지의 선택의 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두 나라.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두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두 보물, 하늘에 사는 보물과 땅에 있는 보물, 두 주인,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두 가지의 길, 멸망의 길이냐 영생을 얻는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보다가 이런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여러분들 거짓말 좀 하고 남의 물건 훔치는 거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수도 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인데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우리의 형제와 부모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을 너희들은 선택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언제나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대는 사탄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사탄과 싸워 이긴 사람도 자기라는 이 우상 앞에는 패배하기 쉽습니다. 철야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듣고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앞에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쾌락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간들은 명예를 좋아하고 사람의 칭찬에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나타난 적은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타난 적은 사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합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할 길은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와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크고 처절했던지 땀방울이 피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한번 싸워 보셨습니까? 둘째로는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합니다. 물질에 대한 미련, 성공에 대한 미련, 삶에 대한 이 미련이 버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결국 다 두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루에 3끼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놓고 자기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도 빨리 포기하셔야 합니다. 얘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상처도 주지 않고 상처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고 못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민할 문제이지 우리들이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핍박과 오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오해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가 온 것은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려 왔다라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면 또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평생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갑자기 부모가 핍박자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핍박자로 변하기도 합니다. 형제들이 비난자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핍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서 선한 사람에게는 무한히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천국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양면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뜻은 우리에게 좁은 문을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의 초청을 말합니다. 산상설교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구경하면 그렇게 좋은 말씀은 없지만 막상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 고통과 괴로움이 따른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산상설교를 대할 때 부딪히게 되는 당혹감입니다. 자기가 위선자란 것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고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에 얼마나 양심에 또 가책이 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느냐 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가 중요하고 교회를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이 변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와서 2년, 3년이 지나도록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올려드려도 감격이 없고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동량, 눈동량 하면서 교회에 다닌 경력만 늘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우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좁은 길, 좁은 문은 인간의 결단이나 도덕적인 이 노력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울어도 애써도 힘써도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실로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이런 것들을 다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사람은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좋아하는 타락한 성품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본능과 세속적인 성품에 맡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좁은 길을 걸으시고 좁은 문에 이 삶을 사셨던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이삭, 에레미야, 아모스, 베드로와 12 제자들, 스데반과 7 집사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셨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요 영생을 얻는 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자로,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자로 천국에서 모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먼저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되고 또 아버지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갈등을 하였고 또 세상을 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갈등들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좁은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고 나서 우리 인생 여정 끝난 후에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그 분명한 목표를 잊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